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화면에 비춰지는데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궁에 있고 3분의 1은 고인의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중 지키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매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이르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빨리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따나를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는 우리 왕에서 칼로 죽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후에 의해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 의해서 죽었지만 또 그와 관련된 아합 왕가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예후가 일으킨 혁명의 물길이 완전히 장악되지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나라가 틀리고요. 수도까지는 손을 미칠지 몰라도 전역을
전부 다 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북왕국 완성하고 남왕국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은 왕이 없는 공백기입니다. 이제 서열을 따라서 아시아의 왕자들 중에 이제 장손이 아니면 장손이 아니면 어쨌든 아들 중에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아달랴입니다. 근데 아달랴가 왕위를 탐을 내요. 그러면 당연한 수순이 뭡니까? 피해 숙청을 해야죠. 그걸 누굴 죽여야 됩니까? 왕자 죽여야 돼요. 손자들 죽이는 거예요.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예, 손주 있는 분들 이게 상상이나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태연하게 해냅니다. 피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자기 손주들을 그냥 아낌없이 모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유다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무리 아합 왕가라고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왜 아합 가문을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실권을 잡으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하다고요?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이 사람들의 포악함에 비하면 이건 하나님 하신 건 별것도 아니에요. 잡으면 피비린내 나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가문은 멸절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거고 백성들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예후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을 떼어서 얘기를 한다면 기질도 부모에게서 받게 됩니다. 이제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자식들은 엄마, 아빠 유전자를 절반씩 이렇게 이어받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기질적인 부분에서는 40 내지 60%를 부모를 닮게 돼 있대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부족한 30%, 40%는 그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정 환경, 사회적인 경험, 문화적 요인이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사벨과 아합 사이에서 난 아달랴입니다. 기질적으로 포악하고요. 뭘 받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주의 종들 죽이려고 난리를 피는 것만 봤어요. 언제 주의 종들하고 친해져요? 저 사람들은 죽일 사람. 그 본고는 뭡니까? 바알 신앙, 난잡한 신앙. 이런 것만 봤단 말이에요. 가정 환경, 사회적 환경, 문화적 요인 모두가 이런 것밖에 없었고 기질적으로도 아합과 이세벨이니까 얼마나 포악한 것을 이어받게 됩니까? 그래서 그 기질대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 잘 만들어줘야 되고요. 사회적인 경험, 문화적 요인.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선한 이 기질,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이런 모습, 이게 학습이 돼야 되고요.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요. 그럼 제가 이게 지금 설교 주제가 안 맞아서, 본문에 안 맞아서 지금 설교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다음 세대는 모르실 거예요. 우리 학생 때, 우리 때는 산기도 있었거든요.
금요일에 산에 갔어요. 토요일에 학교 갔지만 우리도 갔어요. 우리도 올라가서 뭐 했냐면 그때 통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버스 안 놓칠 만큼 이제 오든지 아니면 새벽에 내려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기도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냐면 이 나라 살려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세대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믿었냐? 안 믿었어요. 설마 될까?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해놓고 에이 이게 될까 했는데 됐어요. 10위권 국가 됐잖아요. 한류를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기도했냐면 열방을 섬기겠다고 했어요. 근데 섬기냐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섬기냐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던 세대들이 섬기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해줬는데 우리는 하냐 말이에요. 너무 센 메시지라 본문이 맞아야 할 수 있어. 본문이 1, 2부 때는 본문이 맞아야 좀 할 수 있어요. 예. 정말 기도해야 돼요. 80년대 지금 우리가 보는 걸 볼 수 있으리라 꿈에조차 생각한 적 없어요. 생각한 적 없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요인, 문화적인 경험, 가정에서 그런 게 못 길러지더라도 이곳에 와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자신감을 줘야 돼요. 선생님 스스로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손주들 세대에 이 기도 제목을 막 심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아달랴가 뭐 배운 게 뭐가 있어? 뭐 죽이는 것만 배웠지 뭐. 누명 씌우는 것만 배웠잖아요. 누명 씌우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계략을 짜가지고 사람 완전히 신선모독으로 몰아버리고 그럴 때는 여호와 신앙을 이용을 하고 이런 것만 보고 왔으니까 그 권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며 그러니까 이 손주들 그냥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다 죽이죠. 예. 이런 사람이 득세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죠. 딸은 안 죽였어. 다행히. 딸은 안 죽였어. 그 왕위를 이어받을 계승권이 없잖아요. 근데 여호세바가 용기를 내서 왕자들이 때에 죽음을 당할 때 요아스를 살짝 빼내어서 침실에 유모와 같이 숨겨놨다가 죽음을 순간적으로 모면하게 하고 이게 오랫동안 살려둬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깁니다. 여호세바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주회전에 맡겼잖아요. 그렇죠? 주회전에 맡겨서 키워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고요. 여호야다의 비호 속에 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들키면 죽는 건데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왜 이들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가를 이어주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솔로몬한테 한 얘기인데 다윗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처럼 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계산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하는 순종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안 되니까. 계산이 안 되거든요. 손해가 눈에 보이는 일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성가십니까? 신분 숨겨야 되지. 얘 누구냐 그러면 누가 맡겼다고 해야 되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네가 왕자다 소리 못하잖아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조심스럽습니까?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해요. 그런데 계산은 하나님이 하세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계산 못해요. 상황이 계산할 상황이 안 돼. 그냥 따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보십시오. 숨기려고 하지만 숨겨져야 돼요. 여호야다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달랴의 사람들도 왕래하는 곳이에요. 왕궁에서 멀지 않아요. 내가 숨기려고 하지만 가리워져야 되고 숨겨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리워지게 하고 숨겨지게 해요. 그리고 7년이 흘러요. 만만치 않죠? 우리 1, 2부 예배가 문제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문제 아닙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가. 다루어야지. 다루어 가야 된다고 지금 잘 다루고 있어요. 요아스를 우리 숨긴 지 7년이 됐을 때 여호야다가 움직이는데 이때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뭔가 좀 들키게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됐는지 이건 뭐 기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 학자들이 뭐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7년째 되는데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 때부터 경호 인력은 가리 사람을 썼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경호 인력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가리 사람 그러면 블레셋 사람 용병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에게 맹세를 하게 하고 왕손인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왕위에서 내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걸 이제 통해서 볼 때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달랴가 민심을 잃었어요. 군심도 잃었고요. 그 사람이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예. 그냥 손주들도 무자비하게 죽이는 사람이 그 마음을 얻겠냐 말이에요. 어쨌든 마지막 환경 요때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요아스를 보여주고 이 사람이 다윗의 왕가의 왕자다. 이 사람 왕이 세워야 된다니까 다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짜고 하는데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 병력 이동 시간은 근무교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근무교대 시간에 세 대로 나누어서 요충지의 병력을 배치를 하고 감시를 하게 하고 보호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실 반란은 아달랴가 한 건데 나중에는 쿠데타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해놓고 어쨌든 제대로 잡는 건데 어쨌든 아달랴 입장에서는 이제 반란이죠. 그렇게 배치 계획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어서 무장을 견고하게 만들고 이 당시 무기가 그렇게 변변한 무기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는 대관식을 진행을 해요.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 열왕기하 1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게 왕 세우는 절차예요. 아달랴는 이 절차 하지 않았고요. 스스로 왕이 된 거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불러내서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절차대로 하니까 아달랴가 뭐 소란스러우니까 와 보니까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로다 했지만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근데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에서는 죽이지 말고 끌어내라고. 그렇게 해서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포악한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일이 완결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다윗의 왕가가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왕위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데 성공한 여호야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차이점이에요. 뭐냐면 여호와의 신앙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앞장서서 여호와의 신앙을 되찾았어요. 근데 북왕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호와의 종 제사장은 이용만 해먹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이 다 하고 이름 도용하고 이용해먹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만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신앙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바알 신앙을 멸절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고 요아스는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해서 멸망을 좀 막게 됩니다. 예. 아합 왕가는 항상 바알 신앙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바알 신당을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게 되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mat단이라는 사람을 죽임으로 바알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간악한 마귀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완결짓지 못합니다.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루토기를 남겨놓으세요. 거룩한 뿌리를 남겨놓으세요. 예수님 죽이려고 헤롯이 박사로부터 들은 걸 계산해가지고 역으로 환산을 해서 2세 이하의 아이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피신하 가시잖아요.
모세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피신해 갔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어주십니다. 이거 역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획하고 멀리 떠나서 괜찮게 해주시옵소서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계획, 그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게 성공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럼 계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붙드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붙드는 거예요. 그럼 계산은 주께서 알아서 하세요. 마음이 힘들면 그냥 기도하세요. 믿음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라는 일을 하세요. 주의 전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포악하게 덤벼드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저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쓰면 반드시 이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피 비린내 나는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 왕가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미하고 연약한 줄이 있다면 주님 임하셔서 반드시 이어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